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원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세속적인 또 악한 영향력을 그들이 받아서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바울이 보고, 왜 너희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끝난 사람의 가장 좋은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의 모습을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이 영적인 이 변질의 인생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신약시대 때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위험으로 그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초기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다 바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생기가 없고 오히려 율법주의로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울 왕의 영적인 이 변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워질 때에 그가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길을 헤매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의 집을 떠날 때에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선지자들 무리 속에서 함께 이 사울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이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왕이 왕임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모든 백성들 앞에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셨죠. 그런데 사울이 뽑혔지만은 감히 백성들 앞에 내가 왕이라고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들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사울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도 오늘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도 이 사울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낮아진 사람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겸손함이 이 사울에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언제부터인지는 그것을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하면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건을 이 13장과 14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13장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도착해서 전쟁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이거를 사울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이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아. 도착을 하지 않는데 이 블레셋 군대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3,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블레셋 군대는 전차만 3만 대. 전차만 3만 대고 이 말을 타고 온 기병대가 6,000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바다에 모래수같이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적군은 이제 자신들을 향해서 돌격해 오고,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3,000명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다급해서 어떡하죠? 제사장이가 번제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사무엘이 오면은 번제를 드려야 될 것을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이 사울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를, 이 600명의 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감히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못하는 거죠. 두려워서, 너무 새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이 군기를 드는, 이 무기를 드는 이 소년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적진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아버지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왕이라고 한다면 이 왕자 요나단은 단 2명이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명이 적진을 종횡무진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도우셔서 이 적진 안에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그것을 관찰하던 사울이 지금 적진 속에 이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점점 블레셋의 이 진영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순간에 그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쟁을 치면 물론 이기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사람은, 이 사울의 이 사람의 이 성격이 뭔고 하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의 관계를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삶이 아닌,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고 또 언약관계에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적군이 수만 명이 몰려오면은, 또 백성들이 도망가면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라도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상황이 유리해지니까, 막 적진에서 난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뜻 같은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성경이 기술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처음 시작은 아주 겸손하고 아름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자신의 왕임을 인정하는 그것은 찾아보기 힘들고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2번 걸쳐서 이 사울은 큰 불신앙의 실패의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이 1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15장에서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늘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준 말씀을 들으소서 이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왕은 모든 권력의 정점이에요. 물론 오늘날도 국가 원수들은 권력의 정점이지만은 지금부터 이때는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이 왕이라는 것은 왕의 말 자체가 법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분명히 사무엘이 당신이 왕인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은 누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들어야 되지, 왕은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고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엄밀히 말해서 이름은 왕이라 부르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사울 왕이나 왕이라 부르지만은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청직이에요, 청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이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손길로서 대신 돌봐주고, 대신 보호해주고, 대신 채워주고, 대신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방 나라의 모든 왕과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시고 직접 세웠기 때문에 이방 나라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하는 존재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 왕은 바로 이방 왕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 위에 참 왕이 계시는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청직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의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서 이 사울 왕은 큰 불순종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블레셋과도 전쟁을 쳐서 전쟁이 아직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았는데, 언제 또다시 그들이 전쟁을 도발할지 모르는데 또다시 아말렉과 전쟁을 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 사울 입장으로서는 매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 한 국민의 운명을 모두 그런 총체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울은 매우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2번씩이나 큰 불순종과 이 불신앙의 이 사울에게 또다시 전쟁을 지금 명령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죠. 바로 무슨 자비냐? 2번의 큰 불순종을 이제 종식시킬 수 있는 이분의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과거의 불순종의 삶을 이제는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 주심이죠. 이 기회 주심을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앞으로 남겨진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주신 사명은 바로 출애굽, 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출애굽할 때에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군하는 이 진로를 공격한 민족이 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멀리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말렉은 누군가 하니까 야곱의 형 에서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민족이 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매우 야비한 이유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출애굽의 여정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군대들과 장정들이 이제 행진을 하고 제일 후미에 노인들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 행군의 이 뒤 행렬을 뒤따라오겠죠.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가 아주 야비한 것이, 아니 전쟁을 치려면은 군대들끼리 앞에서 정면으로 부딪혀야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매복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또 팔을 내리면은 기도를 멈추면은 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말렉 군대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아말렉을 이 지면에서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남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로 삼아서 영원히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은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문서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 사탄의 이 행적을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 아주 유사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이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공동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약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치 이 출애굽 여정에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을 아말렉이 공격하듯이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누군지, 항상 연약한 자를 살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후에 이 성경 역사 속에서도 아주 악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은 사람이라도 소아나 노인이나 심지어 젖먹이까지 모두 다 죽이고, 짐승들도 모든 짐승을 가릴 것이 다 죽이라. 그래서 이것을 진멸하되,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 진멸이 뭔가 하면 이것이 이제 하렘, 이것이 완전히 소멸시키는, 완전히 죽이는 그것을 이 하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와 함께, 그리고 이 사무엘서에 있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주님께서 어떤 민족을 특별히 완전히 소멸시킬 정도로 없애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반복하거나 흉내를 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느 민족을, 어느 성을 진멸하라, 이거는 단회적인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흉내를 내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의 말기에 십자군 원정 때에, 십자군 원정 때 유럽에서 십자군을 조직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라든지 성읍마다 들어가면 완전히 진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여호수아서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 하렘 사상, 이 하렘 사상을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으로 확장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에 역사 속에서 교회가 큰 죄를 짓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관해서는 자비와 용서를 허용하지 말고 완전한 소멸을 오늘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이 이제 사울의 소집을 듣고 오늘 백성들이 모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수를 헤아려 보니까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 즉 21만 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사울의 이 방식 가운데 독특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항상 군대의 수, 백성의 수를 헤아려요. 여러분,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 기저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쪽 군대는 몇만 명인데 우리는 몇만 명이고 과연 성산이 있을까? 매우 인간적인 계산적인 그런 방식이 이 사울에게서 독특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물론 다윗도 한 번 인구를 헤아립니다. 그죠?
한번 인구를 헤아렸다가 엄청 혼이 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다윗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제 이 군대 수를 모두 헤아려 보니 21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성을 이제 매복을 하고, 그리고 그 성 안에 겐 사람이 함께 아말렉 족속이랑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겐 사람 또한 출애굽 시기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관계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겐 민족은, 이 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겐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출애굽할 때 이 겐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지금 아말렉 가운데 섞여 살기 때문에, 함께 섞여 살면은 함께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그래서 소개 명령을 내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쟁을 쳐서 오늘 어떤 결과가 오늘 일어났냐? 8,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정확하게 오늘 이 사울의 행위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되 오늘 누구를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까? 바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지금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축과 짐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왕을 살려두는 것처럼 짐승도 모두를 완전히 진멸하기보다는 기름지고 좋고 살찐 것, 여러분, 이것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진멸한 것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이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 왕은 살려두고, 아니면 귀족은 살려주고, 장군은 살려주고, 이거 아니에요.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과 모든 호흡하는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오늘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선택적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여서 자신이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택하지 않을 것은 선택하지 않는 부분적 순종이라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세요. 이 아말렉 사람이 수천 명이 될지 수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아각을 한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죽이고 좋고 기름진 것 몇 마리만 지금 살려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을 이 100분율로 프로테지로 환산을 할 경우에 이 지금 사울의 불순종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1%도 안 되겠죠, 그죠? 수만 명을 죽이고 그 가운데 단 한 명을 살려두시면은 이거는 0.01%라든지 아주 작은 부분을 불순종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관점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순종,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생각을 거기에 합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순종이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9절에 있는 첫 부분입니다. 9절 첫 부분에 이 왕을 살려두고 이 짐승의 좋은 것을 살려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사울과 백성이.
여러분, 지금까지 큰 두 차례에 걸친 불순종은 이 사울 왕이 행했습니다. 사울 왕이 두 차례 큰 제사를 본인이 드리질 않나,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인 이 왕의 이 불신앙, 이 불순종에 대해서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살려둔 이 주체가 오늘 9절에서는 사울과 백성이, 여러분, 백성들에게 이 사울의 불신앙과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의 이 죄가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10명의 지도자든지 100명의 지도자든지 한 나라의 지도자든지, 지도자는 반드시 그 영향력을 바로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반드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사울 왕의 이 불순종을 사울 왕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다시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에 대해서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 기회 주심을 오늘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이제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을 살려두는 것을 백성들까지 오히려 동조하여서 왕과 백성들이 함께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결단하셔야 되는 시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각한 결단이 뭐냐? 바로 10절과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 번째 큰 이 불순종의 이 불신앙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마음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지금 후회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될 것을 믿고 왕으로 세웠더니 웬걸 이 사울이 불순종과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대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몰랐는데, 모르고 잘 할 것을 믿고 사람을 지었는데 이 중간에 인간이 타락을 해서 변심해서 하나님도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한다는 것이나 인간을 창조하였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 단식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상처가, 하나님의 실망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큰 상처를 받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한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런 것으로 수사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가 없음을 오늘 사울에게 이제 말씀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사울은 밤새도록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드디어 12절에 보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이제 갈멜로 갑니다. 그런데 갈멜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고 이 사울 왕이 자기 기념비를 거기에 세워두고 이미 길갈로 떠나고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사울의 이 정신, 이 내면이
완전히 이 세속의 왕이 되었음을, 세상 나라 왕이 되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세상 나라는 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어떤 기념비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서울에도 북한산에 가면 진흥관 순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경주에서 그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심지어 한강에 있는 이 북한산까지 이 신라의 이 말기에 통일 직전에 저기까지 북진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는 이 경계가 이제는 북한산 넘어 거기는 고구려고 왼쪽은 백제고, 그래서 신라가 경주에서 출발해가지고 북한산까지 진출한 그 마지막 국경에 북한산 순수비가 거기 세워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산 순수비나 저기 집안에 가면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세운 거대한 광해토 대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복하였고 정복한 자리에 왕의 취직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사울의 이 기념비는 세상 나라의 기념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이 신정국가의 이 사울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 전쟁은 사울의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과 사울은 아무런 원한이, 현재는 원한이 없습니다. 500년 전의 원한이에요. 500년 전에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에 이 아말렉을 지상에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대대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아말렉과 전쟁을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렸고, 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자기의 승리로 둔갑시켜버린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얼마나 왕직이 자기의 사사로운 왕직으로 만들어봤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제 이 허물과 죄를 오늘 책망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사울의 오늘 변명을 오늘 이후에 쭉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오늘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얼마나 입으로는 이 사무엘을 향해서 축복합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말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는다 하니, 이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 사무엘의 귀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바로 좋고 기름진 것을 이 사울이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울의 대답이, 기막힌 대답이 오늘 15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사울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나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15절에 보세요. 이 사울의 말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 짐승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짐승은 이 백성들이 이제 끌어온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사울의 인격이 이 말 몇 마디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신은 여호와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린다고요? 양과 이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요?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무리가 이 백성들이 끌고 온 거예요. 왜 끌고 온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겁하고
이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선지자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명령을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순종했는데 저 아래 것들이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울의 신앙이고 지도자로서의 인격이 오늘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이 사울에게 이제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오늘 이제 이렇게 사무엘은 말씀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처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이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것을 오늘 사무엘이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제 이 사울에게 미션을 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무엘의 중심과 이 사무엘의 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모두를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진멸하기는커녕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왕은 탈취하기만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나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에 볼 때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는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이익이 없는 전쟁을 치르잖아요. 반드시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이 뭐냐? 적군을 공격해서 이 노획물을 빼앗지 않습니까? 노획물을 빼앗아서 그것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금은 보화일 수도 있고 또 적군들이 사용했던 그런 무기일 수도 있고 또 타고 다녔던 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적군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을 경우에는 포로를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릴 수도 있고 왕은 이 노획물을 많이 거둬가지고 이것을 고루고루 이 공로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고대 시대 때의 그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사울의 행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탄핵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이 탈취하기 급급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이 신정국가의 왕이 아닌 이 세상 나라의 왕짓을 이 사울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노획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상급으로 나누어 주려고 바로 사울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전쟁에 집중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 변명을 오늘 들어봅시다.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정도로 책망하는데도 오늘 이 사울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아각을 잡으러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이되 아각은 포로로 반드시 잡아서 내 앞에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임의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변명을 21절에 이렇게 하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러분, 또다시 두 번째 변명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이 양과 염소를 끌고 간 것을 다만 백성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들이 끌고 온 것입니다. 바로 두 차례나 이 사울의 이 비겁한 이 발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최종적인
이제 말씀을 22절과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 본질이 뭔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이건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에 드려지는 예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바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그것도 귀중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것을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명료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겉으로 화려한 많은 제사,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께 단순한 순종이 더 낫고, 그리고 순양의 기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의 기름이죠, 그죠? 그 기름보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듣는 것이 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제사, 더 많은 제사를 드릴까? 아니면 더 기름진 것으로, 순양의 기름으로 드릴까? 아니면 황소의 기름으로 드릴까? 계속적으로 가시적인 그런 이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께 단순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울의 죄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듣고 깨닫고 알면서도 계속 거역하는 것. 지금 이 사울이 보세요. 두 번의 이제 큰 불신앙과 죄를 범하고 세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기회를 준 것마저도 오늘 짓밟아 버립니다. 이건 명백한 거역함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함의 죄를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점치는 것. 무당이나 점정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찾아가는 이방의 우상들의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점치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역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그 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점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모세오경에서. 왜냐하면 점을 치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어떤 길흉화복을 미리 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면 어떨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미리 훔쳐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점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완고한 것, 이 완고한 것과 또 거역하는 것은 같은 성격이죠. 완고함이 뭔가요? 완고함의 반대의 의미가 뭔가요?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영적 유연성이 있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어떤 죄와 허물을 지적하면은, 아, 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나에게는 잘못이 있구나, 그걸 시인을 하고 인정하고 그걸 고치려고 반응을 보이는 이것이 영적 유연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너의 뜻이지 나의 뜻이 아니다,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고한 거죠. 아주 굳어져서 도무지 말씀 앞에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휘어짐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바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말씀에 합치되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와 같다. 이 말씀을 여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깨닫고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완고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너 사울을 내가 버리겠다. 오늘 주님은 이 무시무시한 선언을 지금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지식을 버림으로 나는 너를 버리겠다. 바로 하늘 많은 지식을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이 민족을 나도 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호세아서가 끝나고 나서 30년 만에 민족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깨닫는 말씀, 그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청종이라고 하는 책임을 져야 됨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순종,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